지금 본당에 우리가 그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서 좀 어색하시죠? 네, 그때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여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지 사여차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 맥은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이냐 아닙니다. 죄가 무엇이냐. 결국 죄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란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결국 죄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죄의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이 원죄,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그게 왜 죄였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왜 그걸 먹게 됐죠? 뱀이 꼬였고 뱀이 꼬였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좋아 보이고 내가 보니까 먹을만해 보이니까 그것을 먹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된 것이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죄의 시작이었고 이 죄의 시작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그 이유도 뭐예요? 가인 생각에는 억울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억울하다 여기니까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것이죠. 성경의 모든 시작의 그 과정이 결국 죄가 무엇이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 죄였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이것이 시간을 지나고 다양한 문화 안에 다양한 나라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서 말했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였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 열매를 그들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와서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죄라는 정의, 결국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영화롭게 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이는 이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죄의 문제가 됐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우리가 보시면요. 먼저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 천사가 나타나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지금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를 지칭한 것일까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음성이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요 음성을 들었던 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억지로 그 땅에 잡혀서 유배를 된 건지 본인이 그 박해를 피해 그곳으로 이동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결국 중심에 그가 원래 살던 곳에 있지 못하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건 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반모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바로 그 시대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은 거예요. 철옹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그 음성을 천사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반모섬에 유배하는 가운데 그 환성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야 과연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외침을 들었던 그 소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던,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계속 바뀌지만 로마 제국은 견고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천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 음행은 마치 성적인 어떤 것들만은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신랑이 누구입니까?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신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 결혼에 대한 이미지, 그 메타포가 비유가 음행했다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음행했다는 표현은 남편 대신 하나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의 비유로 표현되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음행하였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일을 향하여 음행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일들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분명히 죄라고 지칭합니다. 그의 죄. 뭐가 죄예요? 앞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음행. 음행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거나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그 아이돌을 따른 거예요. 우상을 따른 거예요. 결국 그것이 죄였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7절이에요. 7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죄가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 결국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누가 누구를 높인 거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라.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스스로 아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멸망할 존재가 아닌데, 나는 잘못하거나 나는 무슨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고 스스로 말하겠지만 중요한 결과가 바로 나와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니, 이런 3일 천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막 높아지는 것 같아서 왕이 된 듯 하다가 결국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루 동안 내가 나를 스스로 높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그 높임받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마치 왕과 같이 스스로 내가, 오늘 성경이 뭐래? 나는 여왕이야. 여왕.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나는 결단코 이런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날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누가 높은 거예요? 심판주가 높으신 것이죠. 스스로 왕, 음녀니까 왕이라고 안 하고 여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가장 높은 존재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그 모든 영광은 나를 위해 존재해.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재판관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하루 동안 그날에 바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워킹할 때 나타나는 일들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날 것은 바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높이는 이 삶이 바로 어쩌면은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이것이 오리지널 씬이 된, 원죄가 된 이때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음녀의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궁극적 이유도 결국 죄 때문임을, 이 자기중심성의 죄로 시작된 이 죄가
결국 그들을 스스로 멸망하고 망하게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이 성경을 꿰뚫는 진리이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일일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려는 이 모든 의지와 그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분명해요. 죄의 결과는요,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바 내 감정에 이끌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때마다 우리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낙심될 때에나 소망이 있을 때에나 어떤 환경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왕 대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 모든 중심에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맞다고 여겨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여 내가 주인 되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사실을 깨어 인식하며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로 날마다 분별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왕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시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언젠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늘 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늘 분별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믿음의 결단이 비단 이곳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가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교통하고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언제든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라.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